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고기 갈고리 이런 제목으로 성막 강의 오늘은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번제단 제물을 나르는 대야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대야에 담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가 담겨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전도가 담겨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또 감사가 담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고, 또 전도는 뭡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또 전도이고, 또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회개, 전도, 감사 이 가운데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절대적인 영적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 영혼 사랑하기, 또 이웃 영혼 사랑하기, 교회 사랑하기, 또 하나님 사랑하기,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영혼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속 기구들은 다 그러한 일꾼들, 성도들의 역할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고기 갈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사용한 이 고기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서 가져온 제물인 고기를 찍어서 제단 위에 놓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날카롭게 앞에가 송곳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대야에다가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물인 고기를 확 찍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녹구물에다가 올려놓는 걸 하겠죠. 올려놓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기를 찍은 갈고리를 제단에 이제 그물망에 걸어둡니다. 걸어두면서 이 제물이 움직이거나 또 흔들리지 않고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고기를 사를 정도로 화력이 매우 세기 때문에 갈고리는 고기가 타는 동안 다른 곳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제물인 고기가 갈고리에서 빠져나가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심지어 튕겨나가 버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갈고리에 제대로 찍혀 있어야지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제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처럼 이 번제단의 갈고리가 고기를 그 그물망에 붙어있게 해서 제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하게 하듯이 우리도 번제단 갈고리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단단히 걸려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한 점 허실 없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딱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찍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갈고리에 딱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은혜 받았고 또 어제 그 대야, 제물을 담는 대야처럼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고리 같은 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딱 붙들어 놓도록 양육을 시키고 어떻게든 붙잡아 놓는 역할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계속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잘 섬기고 관리해서 어떻게든 양육을 시키고 그 교회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전도해서 새가족 교육에 데려와서 6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양육을 시켜서 그 성도들이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계속 걸려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절기 때마다 그 얘기하고 또 예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랑의 띠, 또 사랑의 갈고리로 그 사람들을 꽉 묶어놓기 위해서, 또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번제단 갈고리에 단단히 찍혀 그물에 고정되듯이 우리도 나는 예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주님의 피공로 없이는 못 산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단단히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이나 핍박이나 환난, 죽음이 오고 목베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가 제물이 되어서 빠져나가지 않아야지만이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갈고리에 딱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찍혔으면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렇게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또 금방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단 내가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랑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내가 먼저 단단하게 찍혀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꽉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전도되어 왔을 때 그 사람도 나처럼 꽉 이렇게 사랑의 고리에 붙들려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보면은 각각 작은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멀리서 보면은 뭔가 형상이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어때요? 막 조각조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을 내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림을 그려내는 모자이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도 있고 또 자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되지 못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관에 충성할 때 보면은 다 내 맘 같습니까? 속삭이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안 나면 다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느 기관을 맡고 리더가 됐다라고 하면요, 이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그 리더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 거기에 딱 맞춰놓고 거기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그냥 정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우리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띠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적인 지위와 또 체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기 맞추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충분히 거기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은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동탄 연세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본교회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손이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띠로 잘 묶어가지고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직분을 세우는 이유도 그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지, 직분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 직분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갈고리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다른 직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끈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내가 단단하게 찍혀가지고 딱 거기 고정되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갈고리를 거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지도 몰랐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오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갈고리를 먼저 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항상 감화 감동하심으로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조차도 이제는 마음에 놓지 않으시니까 아예 그냥 성령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주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냐는 거예요. 한번 딱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랑하시고 그 갈고리로 꽉 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어때요? 그냥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완전히 압도하고 지배해서 우리를 그 사랑의 힘으로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그 사랑에서 사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또 악한 마귀역사가 센지 그렇게 강한 사랑에서조차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도한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그 사랑에 꽉 붙들려 있도록 예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고, 또 성령 받도록 해서 성령이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진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고 또 성령까지 받게 해서 완벽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완결이죠.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우리도 간혹 세상으로 빠져나가다가도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서 믿음을 회복해야지 하고 돌이키는 것도 우리를 절대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시려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걸고리로 꽉 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갈까 이러다가도 이런 감동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를 갔어요. 오래간만에. 갔더니만은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죠. 딱 드러내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야 초등학교 때 별거 아니네. 뭐 고등학교 때 나보다 못한 애가 지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야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야 출세했네. 사모님 됐네. 막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난 뭐 했나. 공부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러면서 괜히 그 세상에 그걸 보고 나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슬슬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다가도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또 돌이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은 아이고 거기 뭐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르게 살아도 보니까 뭐 남편과 뭐 이혼한다고 저러더라.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결코 행복한 소식은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그들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다. 그들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갈고리를 계속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나에게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사랑의 갈고리를 걸고 계신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왜 요즘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기도도 해보고 성령도 받아보고 방언도 해보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아. 이제 쉬엄쉬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단단히 걸려 있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만 갈고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늘 아슬아슬하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보다 날이 갈수록 견고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을 또 갈고리를 절대로 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라고 방종하게 된다면, 방심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배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중간에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천국까지 가는 길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확실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의 갈고리에 내가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느슨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 영혼도 이 예수의 갈고리에 걸리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도 빨리 이 사랑의 갈고리에 걸려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을 끌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우리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내 관리에서 벗어난 때가 와요. 머리가 커지고 이제 부모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그때가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못 해요. 그때는 바로 이 사랑의 갈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내가 그 자녀들이 각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갈고리에 딱 걸려 있어야지만이 그들도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 부모가 다 통제하고 막 강제로 막 데려와서 앉히고 이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그러니까 머리 큰 다음에 이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말씀 듣게 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께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사랑의 갈고리가 딱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고리에 걸려 있으면은 일단은 그 자녀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약하고 흔들려져 버리면은, 지금까지 이 아이가 부모하고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런 데잖아요. 내가 빨리 어른만 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지긋지긋한 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아예 작정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서글프지만은. 부모의 마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강권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하고 공의의 하나님, 그 절대적인 그런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 또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공의만 있고 그 원칙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원칙과 공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 절대적인 말씀, 공의, 이것만 있으면요, 아이들은 부모 곁에 있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의 갈고리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갈고리에 걸리도록, 또 걸리게 하는 것이 또 일이고, 또 계속 붙들어 놓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갈고리에 딱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사랑의 갈고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전도와 직분의 갈고리가 있는데, 번제단 갈고리가 한 번 찍은 재물을 절대로 놓지 않듯 우리 성도들도 한 번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의 갈고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의 갈고리. 그래서 예전에 전도 중에서 이런 전도가 있어요. 진돗개 전도 들어보셨죠? 진돗개가 뭡니까? 한 번 물으면은 절대로 안 논다고 해서, 일단은 한 번 내가 딱 찍어서 저 사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맘먹으면은 끝까지 그냥 진돗개처럼 물고 들어서 가지고 기어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 예전에 또 한참 또 많이 유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고구마 전도는 뭡니까? 계속 찔러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찍었을 때는 들인 것 같아. 다음에 또 찔러보고, 매일 찔러보다 보면 나중 가서는 이거 가지고 전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의 갈고리가 돼가지고 한 번 딱 내가 찍었다 싶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그런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상 의심도 많고. 그런데 그때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매일 그 일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 그때 쌀집이를 하셨는데 매일 오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무 그냥 목적도 없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오는 거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또 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 고침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로 뭐 내가 이분을 이번 주에 꼭 내가 뭐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그걸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와서 어떤 날에는 인사만 하고 가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 장인어른도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예수 믿고, 저도 거기랑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축복이 나한테 좀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한 사람의 그 전도가 엄청난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전도의 갈고리에 일단은 딱 한번 걸렸다 싶으면은 끝까지 우리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참 이게 말은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전도의 갈고리 꽉 찍어서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의 갈고리가 되어 있는 힘을 다해 세상 사람을 주님께 연결해 주어서 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어야 합니다.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기어이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 갈고리에 걸고 있어서 주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잖아. 한번 등록만 하는 게 끝이 아니다. 등록해서 정착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우리가 전도다. 한번 전도의 갈고리로 걸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전도, 책임 정착 이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전도의 갈고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갈고리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주님 품에서 끝까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갈고리가 있으니 바로 직분이라는 갈고리예요. 직분이라는 갈고리. 이 직분이라는 갈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기능보다는 이게 좋은 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직분을 맡고 보니까 내가 사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예배만 다녔는데 직분을 맡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이 내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일의식이 생기고 또 맡겨진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님들 설교 때 저 사람 신앙생활 헐렁헐렁하게 하다가 자기가 구역장 맡고 또 지역장 맡고 막 이러니까 막 영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영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들은 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직분의 갈고리를 가진 자는 자신이 맡은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 사랑의 갈고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처치 쇼퍼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오늘은 이 교회, 오늘은 요 교회 가면서 계속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직분의 갈고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하다가요. 결코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다면 결국 뭡니까?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갈고리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교회에 정착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해요. 왜? 항상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나만 만족하려고 하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큰 교회만 다닙니다. 또 큰 교회, 시스템 잘 되어 있고 자기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코 그것은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갈고리에 딱 걸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죽도록 충성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직분 수행,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죠. 직분 수행이라는 갈고리에 걸린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직분을 맡았다면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섬기는 일입니다. 결국 여기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는 것도 그렇고 직분을 위해 충성하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맡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시험 든다라고 하면은요, 그 직분은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맡은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왜 이렇게 수술을 불면 어때요? 이게 다 살아나잖아요. 훅 불면은 살아나야 되는데 훅 불었는데 촛불처럼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가 성장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적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큰 교회는요, 이 충성할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맡을 확률이 많죠. 그렇죠? 몇만 명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찬양하는 사람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오늘 새벽 예배 찬양하시는 분들 낄 수 있을까요? 못 낍니다. 못 껴요. 그리고 또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 연희동 때부터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그때는 좀만 이렇게 쳐도 다 와서 막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커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전공자 아닌 이상은 끼지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은 곳엔 그만큼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섬세하게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잘 섬겨서 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다 보면은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님 만약에 우리 하나하나 봤을 때 얼마나 허점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다 참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시대 번제단의 고기 갈고리가 없이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세 가지 갈고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온전한 성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주님과 단단히 연결하는 갈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웃의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와 주님께로 연결하는 전도의 갈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자로서 사랑과 충성으로 섬김으로써 모든 성도를 주님께 연결하는 직분의 갈고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먼저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도, 이웃의 영혼을 또 갈고리로 연결시켜야 되고, 또 직분의 갈고리는 뭡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갈고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보면 내 영혼, 이웃의 영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단에 있는 부속 기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각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뭡니까? 내 영혼이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만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이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잘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재물을 나르는 그런 대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고기 갈고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